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만난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었죠. 옥문을 열고 이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너도 이 위험해서 안 되겠다. 위험해서 좀 힘드니까 좀 쉬고 도망가고 숨어 있어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시 잡힐 줄도 아시고 다시 위험한 줄 아시지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일터를 열어주시는 것은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신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장 말씀이고 오늘은 6장 전체는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교회가 다시 이제 조금 갈등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이제 구호 물품을 나누는 것 때문에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조금 충돌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2 사도들이 이거는 우리가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위 말하는 7 집사님,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제 구제하는 일 또는 이제 이 재정 출납에 대한 일을 맡기고 12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그래 하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이 사람이 세워진 그 7명 전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지금 12 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겠죠. 그죠? 헬라파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해외 동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포 2세, 3세 그렇게 해당된 사람들이 그 헬라파거든요. 이제 히브리파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나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헬라파에 속해 있는 사람 7명을 세웁니다. 우리가 오늘 그 중에 6장, 7장에는 그 7 집사님 가운데 대표인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고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인데 그 일꾼 뒤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일꾼의 흔히 말하는 그 표준, 모델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꾼의 이 표준, 그 모델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 또는 빌립 집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그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고 7장의 전체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버금가는 이 집사님의 이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래놓고 그 뒤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이제 큰 기사와 표적.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제시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첫 번째 모습의 힌트가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그 화면 바로 한 칸 넘겨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22절이
오순절에 행했던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다. 쉽게 말하면 이 사도행전 2장 22절의 베드로의 설교는 사복음서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먼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그 밑에는 2장 43절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초대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걸 여러분들 연결하셔야 됩니다. 위에는 누구를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왔습니까? 예수님. 정리됐죠? 밑에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다고요? 사도들. 그러면 넘겨보세요, 화면. 이 5장에도 계속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거를 이제 사도, 12제자들이 이어받았죠. 그러면 12제자들에게 있었던 이것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이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12사도, 집사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밑에 지금 8장,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아니고 빌립 집사님 똑같아요. 밑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 빌립이 이제 그 유명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사마리아에 이 마술사 시몬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시몬이 이제 자기는 마술로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자기가 행했던 이 사람 눈속이만한 마술은 빌립이 보이는 실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7 집사님 중에 또 빌립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은 자기 잘하는 것, 자기 재능, 자기 지식을, 자기 재능을, 재주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그 다음에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집사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우리 첫 번째 8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게 바로 이게 그냥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일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12사도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죠? 그것을 이제 요새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스데반, 빌립 이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죠. 평신도. 집사님들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딱 정리를 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르고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 모습은 뭐냐? 요새는 그런 거 잘 없죠. 옛날에는 신방을 가도 제가 이제 이 처음 교역자가 되었을 때도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전도사님들은 10번, 100번 교인들 신방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와야 신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목사님이 와야. 목사님이 와야 그게 신방이지 전도사님은 신방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 모교에는 이제 교인들이 좀 많으니까 신방을 한번 하면 하루 종일 이제 곧 봄인데 봄 대신방 하면 2달 내내, 그러면 아침 9시 반에 모여가지고 시작하면, 이제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끝나고 또 저녁 먹고 밤에도 신방 받는 가정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대신방 할 때는 한 달 내내 한 9시 돼 마실 때도 있어요. 화수, 그 다음에 화요일, 목요일, 그렇게 일주일 2번 해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두 팀을 나누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일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 팀이고 부목사님 팀이고 그 두 팀 나눠 하는데 부목사님 팀은 교인들이 신방 받으려고 잘 안 해요. 신방도 같은 목사님이라도 어떤 목사님 와야 됩니까? 큰 목사님 와야 된다고. 부목사님은 애기 목사고 담임 목사님이 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이 와야 그게 신방이라고. 그래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집사님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그대로 스데반도 빌립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벌써 진작부터 이 교회를 사고 진작부터 말했지만 목사가 유명한 교회 이름이 유명한 교회 거의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좋고 정말 정말 멋진 교회는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사도들이 이어받은 사도들이 그러면 교회 일을 사도들이 전부 다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원래 여러분 7 집사님들은 뭘 위해 세웠습니까? 뭘? 구제, 재정 이 문제 때문에 세웠죠. 1차적인 이유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세워졌는데 실제로 집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재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 12 사도가 보였던 바로 그 일, 여기 지금 8절 하반절에 큰 기사와 표적,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일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개성하는 사람, 12 사도의 사역을 그대로 개성하는, 이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데반 집사님, 빌립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제 혼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건강하고 성경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광고 시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래 여전도회는 코로나가 없을 때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로 모였거든요. 마지막 주 금요일 되어지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입니다. 5인 이상 제한도 되고 사적 모임이 안 되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이제는 매일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해요. 그렇죠? 이게 더 좋은 일로 지금,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것이, 코로나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좋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니까 못 모이면 기도가 안 돼. 천만의 말씀, 기도가 더 많이 돼요. 이런 상황은,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3장 기억하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음받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다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시간을 정해놓은 규칙적인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기도합시다. 왜 기도해야 하는데 안 옵니까? 그러면 그거는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참 감사하고 놀랍게도 우리 생명나무교회는 지금 사도행전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을 제가 아무리 외친들 이게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이게 참 감사하고 놀랍고 기쁘게도 우리 성도들의 삶, 특별히 여전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차세대 주일학교는 지금 우리 공공부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이게 차 운행도 그렇고 또 반별 모이는 건데 오랫동안 이게 가까이 대화하는 것들이 조금 그래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는 지금 조금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은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모임을 또 하는 반이 또 있어요. 내가 주일 날은 우리 반 친구들을 개별적으로 못 만나니까 내가 토요일이라도 토요일 날 시간을 내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지난 시간도 봤지만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갇히지 않고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이 이거를 잘 살피면 내가 지금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인가 아닌가를 판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다시 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 근거, 원인을 8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다시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지금은 이제 6장에서 이 충만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는 은혜가 특별히 좀 추가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면 이제 6장 3절에 이제 보면 이제 지혜와 성령이 뭐 나오고 또 믿음과 성령이 5절에 또 나오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또 뭐 뒤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막 그래 돼요. 여기는 지금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이 은혜의 충만은 우리식으로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모든 그 인격과 성품과 복음과 사랑과 희생과 나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의미입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이제 그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일꾼들을 세울 때 6장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렇게 말하고 또 5절에도 가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이 뭐 7장 넘어가도 마찬가지 7장 55절에 가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은혜가 충만하든 지혜가 충만하든 믿음이 충만하든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인격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이 8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 이 결국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는 건,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도 지금 성경적인, 성경님 말씀하시는 일꾼이 필요한데 그 성경의 그 큰 기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원인, 근거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은혜와 권능, 즉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거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전부의 성령과 관련된 뭐 지혜, 믿음, 권능, 은혜 표현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충만하다는 말이 나오죠. 충만하다는 말. 이 충만하다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꼭 같은 내용인데 뭐 저는 집에 이제 사택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물이 안 나올 때 보면 물을 이 양동이에 받아 놓죠. 그러면 이제 물을 가득 받아 놓은 거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을 가득 받아 놓은 이거는 지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쫄쫄쫄 나와가지고 지금 그 양동이의 바닥에 이렇게 조금씩 이거는 쓰고는 싶지만은 뭐 해야 됩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건축 자재나 물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건 지금 이거는 뭔가 건물을 짓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일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그 의도예요. 근데 쓰기 원하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벌써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문제고 근심하게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 권능, 지혜, 믿음 이런 건 전부 다 넘치는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이건 넘치고 충만한, 이거는 담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그 제자들도 오늘 나오는 스데반도 다음번에 빌립, 전부 다 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오늘 15절도 그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만은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위험이나 위기 가운데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어서 개성해 나가는 그런 진실한 성경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내가 오늘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쫄쫄쫄 해갖고는 성령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 일꾼은 써야 되는, 지금 일꾼을 모집하는 거는 지금 쓰기 위해서거든요. 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경이 말씀하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올바른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는 간혹 보면 교인들 중에도 이거를 어떤 비상식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로 자꾸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잘 아는 이 성령 충만 관련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5장 18절 뒤에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지면. 거기 나오죠? 이거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뭐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나오죠.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이 표시를 해놨다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거는 방탕하게 되는 것인데 오직 성령을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에는 새술이 나오죠. 새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 밑에 그 다음부터는 쭉 설명이 나와요.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설명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나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어디 그냥 아무 때나 금식기도 가고 아무 때나 기도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이냐? 지극히 정상적으로 찬양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정상적으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께 믿음과 온 마음을 다 드릴 때 반드시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정상적인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 올바른 찬송을 드리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올바로 고백하는 그 정상적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잘 아는 5장에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이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5장 18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할 그 이야기 바로 아내들이여 남편을 공경해라. 주님께 하듯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뭐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부 가정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6장 넘어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상전들아 종에게 이렇게 직장생활 종들아 너희 상사를 정상적인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뭐 이상한 이런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예배.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 시간 되면 규칙적으로 꼭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기도할 때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도리를 다하는 것. 정상적인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직장생활. 내가 사장이라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함께 직장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사랑하고 대우해 주는 것.
상사라고 그냥 눈속임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그냥 월급 받고 살지만 그 월급을 주는 우리 사장님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어 주면서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게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로 쭉 등장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보여준 건 이게 바로 정상적인 교회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나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구제를 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재정출납 맡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일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소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일꾼의 첫 번째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개성 이어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9절은 이번에 개정은 번역이 참 잘 된 거예요. 전에 개혁 성경에는 자유민들을 리버티노 이렇게 나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구레네 지금 시실리아지요,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길리기아와 아시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이 중국, 일본, 한국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 지역을 말하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우리 간혹 우리는 늘 여기 살기에 우리는 아시아가 하면 자꾸 여기를 생각하는데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이 터키 지역을 여기도 지금 아시아라면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내나 교포들 교포 2세 3세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회당.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그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공에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고발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을 그 일꾼들의 핵심 사역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그 핵심 사역을 빌립 집사님이 했던 8장 4절 5절에 한번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화면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도행전 그 8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때문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사도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지키고 있고 흩어진 사람들, 내나 우리 같은 일반 그리스도인이겠죠. 그죠?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두루 다니면서 했던 이 핵심 사역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5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그죠? 복음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의 핵심 사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의 핵심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느냐 확인합시다.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뭔가를 말했는데 그 말하는 것을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뭘 말했습니까? 뭘 말했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7장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로 고소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14절이죠. 그의 말에 그 스데반 그러니까 거짓말로 지금 뇌물을 받고 지금 거짓 증거 위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의 말, 그럼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 이 지금 거짓말로 그 공회에 나와 지금 정인 자리에 선 이 위정자들, 이 거짓 정인들이 하는 말이 그의 말, 스데반이라는 저 사람이 했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사람들이 지금 증거하는 거는 그
한 부분만 살짝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래놓고 뭐라 합니까? 내가 새롭게 살 말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말했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을 헌다는 이야기만 쏙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출신들이 그 이스라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제일 중요한 게 또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올리면서 성전 모독죄로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들어보니까 어쨌든 뭔지는 잘 몰랐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로 하는 말이 스데반이라는 저 집사님이 했던 제일 첫 번째 말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 복음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은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사도됐던 것을 개성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여기 보니까 아까 당하지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돈 받았습니다. 그렇죠. 뇌물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좀 해주세요. 정인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상당히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 돈에 합당한 말을 하겠죠. 그죠? 그랬는데도 돈을 받아 먹었는데도 못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웅변을 잘하거나 설득력이 좋거나 좀 이렇게 대단한 무슨 그런 것들을 한 것이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매수했던 사람 나오고 12절에 가면 백성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서기관들 전부 충동질했다. 그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알지만 집단으로 뭐가 이제 뭉치면 이게 못 이기잖아요. 한 사람이. 그죠? 지금 여러 수십 명 수백 대 1이거든. 지금 아마 스데반 집사님 혼자 하고 적어도 수십 대 1 아니면 수백 대 1이 됐을 건데 못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제목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이죠. 일꾼. 스데반 집사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일꾼으로. 빌립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일꾼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인. 그죠? 그런데 뭐가 능력이고 뭐가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충동질을 받은 백성들과 그 모든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봤자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꼭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주제하고 연결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주제 성경 구절이 어디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 누구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결국은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람으로 일꾼이 되어진 것도 역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일꾼들로 가득 차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비결이 하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능력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이 능력이 있을 거라고. 뭐 조금 있겠죠. 지위나 인기나 명예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 혼자 있는데 지금 내 주변에 수많은 세력들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일꾼들로 가득 차야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스데반 집사님처럼 수많은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 위험을 이기는 세상이 당해내지 못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성경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도 참 일반 성도지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이지만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세력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은 다시 예수 집중으로 연결되어지네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인 일꾼이 되는 마지막 모습을 위기 가운데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이 나오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겪어보지 않았거나 정보가 없을 때는 뭐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딱 그 사람 인상이죠, 인상. 아, 저 사람 참 인상이 좋다. 그죠? 그 사람 인상으로 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거나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얼굴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많죠. 여러분 잘 아는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바의 얼굴, 이런 건 여러분, 저 뒤에 책이 있습니까? 큰바의 얼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동네에 산 어린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전설을 듣게 되죠. 저 큰바의 얼굴이 때가 되면 우리 동네에 나타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그 아이가 커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동네 사람 보고, 저 친구가 바로 저 큰바의 얼굴이라고. 그런 책도 있죠. 또 여러분 잘 아는 그 미국의 제일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자기가 이제 이 장관 참모를 쓸 때에 얼굴을 본다. 나는 얼굴을 본다. 그 보좌관이, 그러면 됩니까? 형편이 이런 사람은 이러고 저런데.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나 아마 말이에요.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거든. 나도 알지. 사람들이 처지가 어려운 거, 이런 거 내가 다 알지.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표가 나게 돼 있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우리가 알지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사도행전만 가지고 딱 평가를 해보면 신앙생활 한 지 오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오순절 성령 이후에 곧 등장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말하면.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잘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거짓 증거하려고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주 목적이 뭡니까? 7장 보면 나오지만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 죽지요. 그 지금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은 살기가 꽉 차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두려움했던 얼굴이겠죠. 그죠?
위험을 느끼는 얼굴이겠죠. 잘해봤자 지금 이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비굴한 얼굴이거나 아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얼굴이겠죠. 그런데 지금 다 쳐다보면 15절에 뭐라냐면 공의 중에 앉은 사람 전부 다 쳐다보면 전부 다 딱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압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천사 얼굴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뒤에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7장 54절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려놓고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우러러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돌을 집어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제 작은 아이들 보면 어디 나가면 아주 어렸을 때에도 아이고 목사님 딸이네요. 말 안 해도 왜냐면 닮았거든. 부부끼리는 서로 닮는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보니까 늘 보니까. 어떤 부분은 깜짝 놀랄 정도로 닮은 부분. 분명히 남자 여자고 성이 다른데 딱 같이 만나면 와이구야 부부인데 참 닮았네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닮았습니까? 어떤 사람 닮았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농담이고 어쨌든 그러대요. 참 보면 자주 봐서 그렇거든요. 보면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큰 누나 우리 작은 아이 이래 보면 딱 닮았거든요. 딱 보면 희한해요. 보면 닮는다 그러죠. 보면 닮는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천사 얼굴을 한 것은 그 천사로 가득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그 살기 가득한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저거 전혀 두렵지 않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네. 이 위기 속에 도리어 저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삶이 힘들지요. 날마다 쉽지 않은 일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당신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까? 일그러진 얼굴입니까? 내가 지금 한번 쳐다보세요 말하고 싶은데 마스크 때문에 안 되겠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혼자 외롭습니다. 사방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 일꾼을 딱 쳐다봤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천사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에 첫 번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실은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다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인류 역사가 남긴 문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최후의 만찬, 밀라노 그 성당의 최후의 만찬 그림 알죠? 그림이 지금 이제 그 다빈치가 그린 것 중에는 지금 한 20% 채 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인류 최후의 걸작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그 밀라노시에서 이제 저 성당을 짓는데 그 식당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좀 넣으면 좋겠다. 그래가 부탁을 받은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서 이제 구상을 다 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이제 원래는 이제 성경적으로 그리면은 식탁을 그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당시의 풍속으로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딱 중앙에 놓고 제자들은 12명이니까 6명씩 나눠가지고 그 6명을 3명씩 묶어가지고
앞에서 보면 예수님 좌에 두 그룹, 위에 두 그룹 그렇게 지금 만들자. 그렇게 구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설들이 몇 가지 나와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닮은 얼굴은 아마도 성당이나 수도원에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19살, 20살쯤 된 너무나 기도하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모델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12제자를 쭉 그리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가 남은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자니까 이제 좀 그에 맞는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좀 악한 사람. 그 이제 그 로마에서 누가 추천하기를 그럼 로마 감옥에 한번 가보시오. 아마 그러면 그 안에는 아마 좀 흉측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중에 아마 그래도 가룟 유다 느낌이 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찾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제 모델을 하면 내가 좀 돈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느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을 당신 그림 맞다고. 이제 설이 몇 가지인데 짧게는 4년 또는 길게는 7년 전에 바로 예수 모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뒤에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그 초에 만찬 관련된 그림 이야기였어요. 이게 사실 우리 이야기. 저는 이건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우리식도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중직자입니다. 장로님들도 되고 집사님들도 되고 권사님들도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천사 얼굴을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면 악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멀쩡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는 아내의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쌍소리를 하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잘 살펴야 되죠.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합니다. 직장 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척하고 옷을 입고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사업장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그게 다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위기의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늘 기도로, 늘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일꾼은 한 주간 동안 삶이 힘들었지만 지금도 살기가 어렵지만 너무나 위험한 것이 많고 너무나 힘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만나서 봤을 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인데 아이고 집사님 얼굴 보니까 천사와 같네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힘들죠?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일그러진 얼굴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내 잘하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사도들의 뜻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 그것도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핵심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이 말씀하는 일꾼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참 위험한데, 저 사람이 참 힘들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천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죠. 이거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참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써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저런 형편과 여건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만나고 쳐다볼 때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일꾼들이 가득한 믿음의 교회, 우리 생명나무 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